느헤미야 말씀을 2주 동안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움과 또 특별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때 느헤미야의 선택은 기도하는 거였다.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기도가 어떻게 어려움을 돌파하게 되는 중요한 어떤 능력이 되었는지, 기도하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그 다음에 대화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느헤미야 기도로 돌파해냈구나, 그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2주를 마감하면서, 2번째 주를 마감하면서 제일 첫날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 있고 성벽이 없는 이런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했었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떤 변화가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느헤미야에게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누구 혼자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고 능력이에요. 혼자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의 과정들이 성벽이 재건된 52일 동안의 성벽 건축과 또 느헤미야가 그 앞에서 이런 모델을 계획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기도가 그에게 오랫동안 기도되어지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쓰시고 이끌어 가실 때 얼마나 놀랍게 확산되고, 그리고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8장서부터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사건인데, 그런데 이것이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큰 부흥, 지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게 하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그곳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지도자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한번 꿈꿔보고 싶어요. 느헤미야가 혼자서 드리는 그런 기도, 그 소중한 기도에서부터 모두가 드리는 합심 기도가 되었고, 어제 우리가 고백해 보았듯이 혼자 하면 기도이지만 여럿이 하면 예배가 되더라. 그리고 오늘 그 기도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회개와 찬양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기도구나 라는 점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러난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기도가 회개랑 구분되지 않을 만큼 떨어질 수 없더라. 기도의 내용이 회개가 되고, 이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드디어 마음을 담아 대화를 걸어가고 이야기를 하는 기도처럼 분명히 들렸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붉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의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단 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디아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가 올라가서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레위 사람들을 이 느헤미야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 무엇을 부르짖고 있느냐라고 보니까 자신들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이죠. 몰랐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알았지만, 성벽 하나 재건되는 그 일을 통하여 전에도 알았고, 분명히 그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타협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된 거지 뭐, 이 정도면 되지 뭐라고 했던 일들이 성벽 하나 세워가면서 새롭게 보여지고 새로운 부흥과 고백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그 중요한 표징으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도와 간절함이 되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라는 점도 주목하고 싶어요.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내고, 왜냐 그래야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회복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내용들이 많아져요. 이 내용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죄를 더 많이 짓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세월을 흘러가며 부모의 나이에 처해보고 있어보고 그 나이가 자연스럽게 되어가고, 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이런 상황이었겠구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아, 그래,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 마음을 알면 알수록 송구한 것도 많아지고 아쉬운 것도 많아지는 것이, 이게 뭐 어떤 마음의 부담과 이거 해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아, 그랬겠구나, 이 나이에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는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공감하고 알아갈수록 마음에 더 송구하고 잘해드릴 걸, 이런 게 생각나는 것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된 우리가 보이게 되는 지극히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당연한 반응.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설사 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혹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말을 그렇게 주목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나 말씀하셨어 라는 사실에 우리가 잘 자각하지 못하고 지나다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로소 그 말씀을 진위를 뜻을 알고 나니, 아, 그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신지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 회개예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도, 부모 자녀 사이도 우리가 새삼 네 마음이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군요 알고 나면, 그래, 얼마든지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혹 있다고 하더라도 그랬겠구나, 공감이 되고 미안한 마음도 좀 들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마만큼 참아주셨구나, 이렇게나 하나님께서 이런 고비고비들까지 우리 지키셨구나, 그 자리를 라고 본다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은 회개, 그냥 말로 그냥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더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회개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기쁨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기도를 따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수록, 그 마음과 말씀에 대한 명확한 뜻을 알수록,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길을 돌이키겠습니다, 이 말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작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기도할 때 잘 안 되거든. 잘못했어요. 이게 기도는 되는데 머리로 나는데 마음에 와서 닿지 않거든.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더 깊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하나님께는 사랑으로 다가갔을 것 같아요. 드디어 너희들이 내 아들로 딸들로 돌아왔구나, 사랑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찬양과 기도가 이어지는 법이더라. 찬양은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가 외쳤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내용과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함께 부르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함께 부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참아주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심, 회복하여 주심,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셀 수 없이 우리가 떠올려 보고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동하여 반복하여 고백하게 되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그걸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내게도 동일한 고백과 마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믿음의 결단이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해 보십시오. 그 찬양이 그 믿음의 고백을 불렀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그동안 위로받았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과 달리 되지 않고 동일하게 공감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영향을 받았거든요.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깊어지게 되고 잊혀지지 않고 오늘의 고백이 됩니다. 전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도 찬양하면서 어제도 이번 한 주도 아니 새벽마다 우리 찬양 인도를 해주시는 귀한 분들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마음속에 약간의 긴장감이 들 때조차도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혹은 예배 전에 나와서 같이 찬양할 때 그 찬양에 우리의 마음과 내용이 고백되어져서 나의 분주함과 내 삶의 중심이 아닌 그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되지, 그렇게 보게 된다니까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오늘도 그렇지만 찬양을 하고 그 찬양할 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미리 찬양팀과 약속하고 기도하기를 기도와 찬양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우리 찬양을 기도처럼 하고 기도를 찬양처럼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이 아직까지 분주함과 뭔가 마음에 또 딱딱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가 잘 안 나온다면 우리 찬양을 해요. 그럼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같이 공명하고 같이 마음이 바뀌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은혜를 누리게 돼요. 저희 아버지가 한번 이런 일을 고백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기억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가나안 교회는 밑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캬바레였어요. 캬바레. 그 같은 조그마한 건물에 그게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바로 밑층은 당구장, 컴퓨터 뭐 이렇게 게임방 이런 거 여러 번 바뀌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저녁마다 노랫소리가 막 들리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설교 준비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배신자요 배신자요 그 사랑의 배신자요 막 이런 거 배호라는 가수가 불렀던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설교 준비를 자기가 이렇게 본인이 하고 계시더래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녁마다 카바레에서 배신자요 배신자요 나오니까 저도 가만히 우연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제목인데 그 나름 딴 가격이 착해 막 이러면서 계속 제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어디서 들었지? 보니까 홈플러스에서 계속 나오는 말을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마트에 가면 따따따따따 이러면서 계속 제가 이렇게 내가 어디서 들었지? 이마트에 가면 따따따따따고 그리고 홈플러스 가면 가격이 착해지고 저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뭐 거기 너무 한 번 갈 때마다 이렇게 막 휘청휘청하는 것 같아서 잘 가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들리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찬양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내 삶의 중심으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내 입술과 내 마음은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혹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었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제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뭘 반복하라고 그러면 참 힘든데 찬양을 반복하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계속 가격이 착해지듯이 이렇게 막 계속 하잖아요. 반복해도 우리에게 전혀 어색하지 않는 바로 그 기도가 찬양이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함께하면 진짜 이상해지는 게 많거든요.
음식 잘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것저것 다 넣는다고 해서 음식이 맛있습니까? 들어가야 될 게 들어갈 만큼 들어가야 맛있어요. 아무거나 다 때려 넣기 시작하면 그건 우주 괴물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정체불명의 희한하게 좋다는 거 다 넣으면 곤란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야 될 게 들어가게 되는데 찬양만큼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합쳐지고 합쳐지고 합쳐지면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서로가 다른 목소리를 내도 그것이 아름다운 찬양이, 합창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다채로운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참 많이 남던 찬양의 순간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교회에서 드리러 가는데, 그 해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지만 부활절 예배를 같이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모든 뭐 그때 무슨 몇 주년 뭐 그런 기념으로 같이 드렸던 것 같아요. 오후에 드리는데,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 찬양팀 우리 미리 좀 연습을 해서 할렐루야, 그 핸델의 할렐루야를 우리 좀 같이 불러보자. 그래서 성가대에 다 가서 이렇게 했었어요.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도사였다고 기억이 되는데, 저도 성가대원은 아니지만 왜 그럴 때 나가면 머릿수를 꼭 채워야 되는 중요 인물 있잖아요. 핵심사요. 근데 그걸로 차출돼서 같이 이제 남성 파티에서 이제 할렐루야 연습하고 있는데, 와, 막상 가보니까 제가 그때 시민 무슨 체육관인가 엄청 큰데 이렇게 갔는데 보니 다 가운 입고 있는 거예요. 다 가운 있고 몇몇 명인지 제 기억이 정확히 아니면 아무튼 몇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성가대가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압도당했습니다. 와, 진짜 압도당했습니다. 와, 찬양을 하는데 물론 저같이 삑사리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고백과 영광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주님 오실 때를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그 숫자만으로도 압도적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찬양을 부리는 그런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찬양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장엄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숫자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광을 돌릴 것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제가 고3 때 늦게까지 이렇게 공부하다가 교회가 집이랑 붙어 있으니까 가급적 집에 늦게 들어갔거든요. 1시나 1시 반 이때쯤에 들어가면, 그러면 교회에 피아노가 있잖아요. 피아노가 있으니까 1시 반이지만 피아노 쳐도 주위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집이 없으니까 피아노 쳐도 됐었어요. 저희 부모님만 깨는 정도니까. 근데 한 번을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 저 혼자 부르는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섬뜩해서가 아니라 누가 같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렇게 보면 뭐 제가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피아노 띵띵띵띵 하는데, 근데 이상해서 이렇게 보다가 다시 이제 피아노를 치면 다시 나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찬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보고 이상하네 그러고 다시 또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서나 혼자 찬양하는 거 아니구나. 우리가 찬양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시고 함께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있지 마시고 노래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혼자 바쁘게 준비하고 아이들 케어하고 혹은 돌아와서 잠깐 쉬고 하다못해 청소기라도 이렇게 둘둘둘둘 돌릴 때 고백을 해보십시오. 가격이 착한 거 말고 그 믿음이 내게 족하네, 믿음이 내게 족하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회개는 기도와 떨어질 수 없더라.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안 되면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진정한 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찬양은 기도가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3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는 오늘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이고, 1가지는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2가지로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